있습니다. 성도님들 몸과 회복하시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이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함께 해주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치료해 주셔서 몸이 빨리 회복되고 마음이 빨리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미련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닮아서 설 수 있도록 몸의 연약함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쁨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웃음꽃을 피우며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
주 찬송하다가 서성급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유영훈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또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하시고 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로 살라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제 말씀 속에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의 성령을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산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주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등대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빛이 되어서 어둠에 길 잃어가는 모두에게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과 비교할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귀한 성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 저희가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부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 주시고
모든 것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에서 주신 모든 복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할 때에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찬양 시간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죄에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후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에 거룩한 성도들이 힘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실조와 하제연금과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희명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바라는 마음대로 헌금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을 뵙고 함께 예배하는 박도환 자매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모든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박도환 자매님이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전화. 아직도 우리 또 다 같이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 같이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진호 권사님하고 윤근환 권사님 따님이십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죠. 아주. 예. 머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도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인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50일이라는 시간이 격변의 시간입니다. 격변의 시간.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그 당시 5월절에 모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가 맏형이잖아요.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이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가장 자기가 지키겠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칼로 들었다가 말고의 길까지 잘랐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고의 길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그리고 칼을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칼을 내려놓게 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 했던 사람이 도망자로 바뀌고 또 예수님께서 대적의 군사들한테 잡혀서 또 빌라도들까지 갔을 때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몇 번까지 부인했죠? 세 번까지 부인했던 사람. 와 보니까 예수님 붙잡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불을 피우고 막 새벽녘까지 계속 이어졌으니까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장 아주 그냥 맏형이라고 가장 의젓하게 했던 사람인데 막 숨어서 보듯이 막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모르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이것을 세 번씩이나 다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마리아와 그 이제 두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 살아났을 때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살아났다 했더니까 나는 가서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 직접 무덤까지 뛰어갔는데 빈 무덤이었잖아요.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팔 사람도 다 얘기해 주셨고 다 너희들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도 얘기해 주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성령 강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한 그 50일째 되는 날이 50일 된 날까지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격변.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가 난 예수님 모른다고 벌벌 떠는 자가 됐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다 찾아가셨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어떻죠? 나는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난 찔리고 피를 다 흘리고 다 돌아가서 창자국 난 자국을 다 봤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그 자국을 내가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던 도마에게도 어느 순간 예수님께 모여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내가 나를 한 번 만져봐라. 하나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까 그 사람의 성장에 맞게 차분히 찾아가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차분히 설명해 주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 설명해 주고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라지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왔다가 육신의 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또 때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냥 문을 닫아놓고 그냥 열흘 동안 그냥 밤낮 없이 부르셨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할 줄은 모르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5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다 임했다고 했어요. 불꽃 모양인데 불에서 나오는 혀 모양 같다는 거예요. 불이 탈 때 막 모양들이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각 유대 모든 각 지역의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듣는 사람마다 다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각자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 다른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부였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언어가 폭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나는 우리 방언하는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일이에요. 꼭 방언이 아니라도 본인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처음 믿었는데 주님을 저희 큰 이모님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분 죽기로 작정된 분이었거든요. 경상도시 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몸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되면 너의 집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독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그죠? 내 집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본집에 친정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정이 정선이니까 경상도 시집 갔던 분이 경상도 와서 제 외갓집이 바로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죽기를 매일 술만 살았어요. 술. 그러니까 몸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술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그 큰이모님이 묻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냐고. 당연히 돈을 많은 배도 세게 된다. 똑똑하죠. 근데 언제 기도회를 교회를 왔냐면 그걸 해먹자면 똑똑해. 새벽 예배 때 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위치 가지고 그 옛날 교회도 예배당 밑에 있어요. 그래서 외갓집 여기라면 교회는 이쪽에 있어요. 산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여기서 계속 그 골목 아주 그냥 산길 이렇게 조그만 길 있죠. 새길 같은 길로 그 통해서 교회까지 기어서 간 거예요. 몸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한 번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에 처음 예배를 딱 들어가서 딱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큰 이모 이름을 갖다가 저희 그 이름이 성함이 박수옥입니다. 박자 숫자 옥자인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전 난생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또 누가 있나 하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본인 다 알잖아요. 마을 사람들 어떤 분이 다 아니까 비록 본인 교회 처음 나왔지만 다 알잖아요. 누가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박수옥이라는 이름. 그래서 나 이거 안 되겠다. 난 처음 나왔는데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서서 그 교회 문이 이제 그때는 두 군데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 남자 들어가는데 여자 들어가는데 같은 본당 아니지만은 문이 두 군데 있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를 다시 나가려고 난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려고 딱 했는데 그 문에서 딱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 음성이 딱 들으면서 몸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본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는 모든 그 기도를 마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막 불이 나게 막 걸음만 나서려고 집을 왔대요. 뛸 수 없는 몸이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뭔 기도했는지 모르고 어떤 소리 했는지 모르니까 부끄러워 막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었대. 누가 찾아올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서 딱 문을 두드리면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 다니신 적이 있냐고. 교회를 생전 처음 갔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 새벽 기도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기도에. 본인은 정작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큰이모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역사하시냐면 바깥에서 새벽 그 시간만 되면 바깥에서 수호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렸냐면 이제는 내가 깨어나서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탁상시계 하나 샀답니다. 옛날에는 동그랗게 탁상시계가 있었어요. 테어블러리 맞춰서 하는 시계가. 그 탁상시계를 딱 해서 시간 맞춰 가려니 그때부터 예수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이름이 안 들리고 그때는 본인이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소찬하신 목사님께서 90 넘은 소찬하시지만 항상 어디 신방을 가면 저희 큰이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함께 다녔어요. 예배를.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들 기도해도 기도가 났고 저는 제 딸한테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황달이 제 딸도 아기 때 황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갔는데 황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그저기 큰 이모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제 94세인가요? 지금도 아주 이렇게 요즘 이렇게 끌고 다니는 차 유모차 있죠. 예. 어르신들용으로 특별히 나온 그걸 갖다가 항상 끌고 저희 어머니 집까지 와서 거기서 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또 작은 이모들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시간 되면 장 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아마 이미 예전에 병 걸렸을 때 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순절에 임한 이 120문도 사람들,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뭔 얘기 나오는데 다 자기들이 말로 다 알아듣겠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다 어부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1사도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칼을 들고 내가 예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예수님 붙잡히는 순간 그냥 어디 내가 내 살길 찾아야 되겠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다시 마음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순간부터 뭐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을 바뀐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난 죽으면 산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올까봐 막 벌벌 떨며 도망 다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그냥 담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120문도한테 다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도 막 내가 최고다, 내가 막 칼로 주님 지키겠다, 내가 앞장서서 막 주님 붙잡으면서 막아서겠다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초라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고 누가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벌벌 떨던 사람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마음이 다 새롭게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뭐가 사라졌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전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때가 제3시라는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제3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냐면 9시. 아침 9시.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이 취해서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술 취한다고 우리가 영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포르투갈어를 하고 각 나라의 말을 쓰겠어요? 이집트 말을 하고? 할 수 있겠냐고. 아프리카 말을 막 하고 인도 말을 막 하고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 그래서 방언이 뭐냐면 그 각자 나라의 언어로 자기가 원래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방언입니다. 지금 아침 9시다. 우리가 술 취해서 너희들 지금 우리 보고 그냥 단술에 취했다. 이게 처음 막
포도주를 만들었던 과일주를 만들었던 그 달콤한 그 과일로 내가 먹고 술 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술 취해서 저렇게 그냥 자기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냐 생각했다.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냐면 요엘 선자를 했는데 요엘 선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이고 12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소선지자 한 사람이고 유다왕 요아스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25년부터 809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미리 다 말씀서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던 베드로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들을 통달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먼저 이 12제자가 있기 전에 120문도가 있기 전에 이미 구약성경 요엘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예언하셨던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 선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말세도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린 자녀들이 뭘 알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다고 모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통달하게 하나님의 앞일을 먼저 다 예배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보게 해준다. 그것을 볼 것이라.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꿈을 꿀 것이라. 뭘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세상이 옮겨지면 어떻다고 했죠? 우리의 몸이 젊은 모습 바뀌는 가장 젊은 모습. 제가 지난번 한번 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하무선 집사님하고 정유 따님 된 목사님이 돌아 초청하신 분들이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쫙 나왔는데 아주 젊은이의 모습을 합니다. 아주 젊은. 뭐 다리를 절고 걷지 못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온전한 모습, 아주 그냥 뭐 하나도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쫙 나와서 앞에 쫙 앉았는데도 그냥 하얀 의자들, 장의자인데 다 하얀 옷을 입고 다 나와서 딱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해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해서 다 임해 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가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나는 못 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꽃이 막 불의 혀같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은 내가 못 보지만 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왜? 그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보여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너만 그렇게 하냐, 외국말 하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외국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 배우지 못한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서 주의 그리스도의 종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종이라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는 종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그냥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성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예수님께 전하는 말을 왜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종이라는 모습을 자기 표현하죠. 나는 그래서 종이다. 사람들 볼 때 뭐 이적이 나타나면 막 신처럼 받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신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줬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혼, 이런 말을 하라고, 알려주라, 깨닫게 해주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보여줄 것이다. 하늘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머리 텔레비에서 내가 뉴스 나오는데 뭐 몇 년 동안 가면은 또 다른가 변하지 않고 그건 또 다른.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아주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상을 보는 사람들은 올 여름이 아주 뜨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도 많이 올 것이고 아주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건 또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예언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에 뭔가 보여야만 믿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뭔가 봐야만 믿을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땅에서도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땅에서 불이 올라오는 건 뭐죠? 화산이죠. 그 용암이 흘러나온 거예요. 한 달 전인가 외국에서 그 화산이 터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요즘 사람들은 뭔가 가까이 가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고 막 가까이 보고 가다가 가까이 갔다가 화산이 갑자기 또 폭발하는 바람에 용암이 넘치는 바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했어요. 뭔가 보겠다.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갔겠어요? 뭔가 신기한 그 용암이 흘러나오는 화산재 내가 직접 가까이 누구보다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험에 자기를 아주 그냥
뭐 불이 아주 얼마 몇 두께 뭐 견딜 수 있는 옷을 다 만들어 입고 막 가까이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적인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면 됩니다. 우리가 꼭 가까이 가서 그걸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인간이 잘못했을 때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온통 모든 게 다 하늘의 궁창에서부터 그냥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치죠. 땅에서도 폭발이 나는 땅에서 용암이 터지고 불이 나오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치고 온 세상이 잠길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얘기했죠. 앞으로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온 세상이 좀 변할 거예요. 지금도 뭐 전쟁 중에 있고 내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순간 폭탄이 날아왔는데 내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세상에는 말세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변한다.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태양이 변화해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다 빙하 시대로 가야 돼요. 다 얼어서 그냥 냉동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고 우리 집에 뭐 배달고 갔던 그리고 뭐가 변한다고요? 밤에는 달이 잘 우리 비춰주잖아요. 근데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리라.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암흑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다 암흑 세상으로 바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여기 부르는 뜻이 뭐냐면 에피칼레스타이라고 해서 에피는 곁에 뭐뭐에 관해 이렇게 하고 칼레오 일컫다 부르다라고 해요. 뭐뭐에 관해 부르다 하는 건데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해 있고 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저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고 성령을 보내실 때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다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그냥 소리로 꼭 말을 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때 가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부르짖으세요. 주님한테 아뢰세요. 이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향해 대화를 걸자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들, 연약함들, 아픔들, 고통들,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분은 주님에게 말씀을 자신의 삶을 다 아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120문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먼저는 요엘 선자에게 말씀하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만 붙들면 나는 죽어도 산다는 그 결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냥 담대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그냥 그 경건한 유대 다 유대 예루살렘에 꽉 모여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향해서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각자 자기의 나라로 다 돌아가잖아요.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각자 다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돌아간 곳에서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계로 확산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고 빛나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삶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 찬 세상을 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오신 줄 믿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픔, 고통, 슬픔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감동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드립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리고 반천교회 지난주에 우리 강구했던 것처럼 반천교회 화재 가정국 화재연금으로 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헌금 개소해서 또 이렇게 우리 시찰에다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찰에다 그 헌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우리 정선 시찰에서 그 교회에다 이렇게
전달해서 그 가정에 직접 전달해주시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힘과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며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박도와 자매님과 그 가정과 기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